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아무쪼록 기도한 대로 되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부탁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올해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나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할 것입니다라는 이런 사업장에서의 목표를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오전 여러분과 더불어서 본문 말씀을 해서 기적의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기적이 있는 교회. 우리가 능력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뭐 큰 교회가 아니라 남의 집 마루에서 작은 교회인데 이름이 능력교회니까 다 비웃었어요. 어쨌든 교회를 세우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신고를 합니다. 이제 총회본부 가서 지방회를 통해서 장로회 노회죠. 노회를 통해서 또 총회 가서 이제 제가 이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러 가요. 저는 신학교를 늦게 했으니까 가보니까 다 뭐 선배들이 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의 뭐 목사들 세계는 거의 반말입니다. 후배한테 거의 반말이에요. 근데 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고 신학교 4학년 때 가서 얘기하니까 교회이 뭐요? 하고 보니까 별로 나이도 안 먹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뭐요? 이름이 뭐요? 그래서 예, 제가 능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깔깔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능력도 많다. 남의 집 마룻바닥에 앉아서 능력도 많다. 얼마나 비웃었는지 굉장히 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뒤로부터 놀림도 받고 또 남들한테 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왜 이름이 왜 그 당시엔 능력교회 없었으니까 지금은 능력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상한 거 아니야? 뭐 별 얘기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면 하는 거 여러분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정말 이름대로 그렇게 능력 많은 교회 되십시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기적을 만들자.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 기적을 보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부도 기적을 보기 바라요. 근데 기적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적은 허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다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이렇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은 주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하면 어때요? 기적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러나 기적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툭툭 던지시는 게 아니라 뭔가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액션이 되는 거지. 병자가 나 병이 낫고 싶습니다는 이런 소망이 있어 액션이 되는 거지. 아유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을 거예요. 살면 기적을 못 보는 것처럼 반드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시작은 누구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교육부의 기도회가 있었는데 교육부의 기도회가 시작이에요. 올해 뭐라고 기도인지 저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번에 연말에 제가 다 봤습니다. 내년도에 목회 계획을 세워서 내세요. 물론 안 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기껏 해보면 전에 말하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뭐 한 50명 모이는데 앞으로 50명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혼납니다. 왜?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고 내가 세우는 계획은 해야지. 거기 기적이 있는 거지. 평상시에 자 내가 이자 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근데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건 자연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을 기적으로 부르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은 첫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주일날 설교했어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의 사다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사다리라고요? 그거 언제 했던 얘기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성공하려면 첫 번째 당신이 목표를 정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게 성공의 바로 첫 단계에 올라가는 사다리의 첫 단계를 밟는 것이 목표예요.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기. 두 번째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는 남들은 뭐 3번 말하지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는데 잡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어쩜 이렇게 금방 잊어버렸을까? 난 너무 감사해.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하니까.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 거지 잠든 영혼은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새털같이 많은 날 그렇게 많은 예배에 우리가 다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지 몰라.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왜 예배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왜?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오늘 내가 가는 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말했어요. 성공자는 성공자의 언어가 있다. 성공한 사람이 쓰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하는 지난주에 그런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또 해줄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를 쭉 들은 사람이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꿈의 목회입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저는 매일 꿈꾸면서 사는 목회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그러나 내일은 될 거야. 하면서 꿈을 꾸는 거지. 아무런 꿈도 없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올해 기적의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기적을 만드는 것이 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을 만드는데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기적을 이루려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있는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은사를 또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요. 가서 뭐 은사를 배운다고 가서 방언도 배우고 예언도 배우고 심지어 뭐 영서를 배우고 여러분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받는 거지. 배워서 된다면 여러분 걱정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남들한테 나 뭐 기도받고 그리고 뭐 남이 하는 거 따라서 되는 은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절대로 배워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바로 기적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쉽고 첫 번째가 뭐냐면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게 바로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꿈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우는 그 밑바탕에 있는 하나의 계획과도 같습니다. 꿈은 돈도 안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꿈을 꾼다고 시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꿈꾼다고 꿈 못 꾸게 하나요? 여러분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개 꿈을 꾸든 용 꿈을 꾸든 그건 자기 자유예요.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보면 항상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언제나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꿈꿨을 거예요. 천지를 지을 때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이 꿈이에요. 사람을 지을 때도 그래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하신 것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할 때도 내가 물로 심판을 해야지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아들을 보내서 내가 늘 구원하지 다 꿈을 꾸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의 꿈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올해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전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꿈도 있고 남대로 교회에 대한 꿈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 모든 기적의 시작은 꿈이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이 사업하시되 꿈을 가지고 하십시오. 남에게 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든 또 남에게 무슨 뭐 건물을 얻어서 있든 간에 평생 여러분 집세 놔주고 종업원 몇 명 데리고 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나도 사업해서 난 빌딩을 짓겠다. 기업을 좀 확장해 보겠다. 나도 수백 명의 사람을 좀 건드려 보겠다는 이런 좀 꿈을 꾸십시오. 틀린 것 같다 벌써. 벌써 틀린 것 같다 하는 걸 보니까 이럴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해도 괜찮은데 아휴 그렇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요. 그런 꿈마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 적어도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보겠다. 내가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 건물을 지어야지. 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범사,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목표예요. 올해 목표가 이루어져야 마지막에 때서 모아서 목적이 되는 거죠.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키워가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만약에 꿈을 잘못 꿨다면 하나님은 꿈을 교정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꿈을 꾸실 겁니다. 자, 요셉은 하찮은 꿈을 꿨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찮은 거죠. 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꿈을 꿨어요. 근데 곡식단이 다 자기들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온 가문에 내가 으뜸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하찮은 꿈을 꿨지만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큰 실제를 만든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당에서 어떤 분은 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자더라도 좋은 꿈을 꾸십시오. 이왕 주님 품에 왔으니까 여러분 자더라도 좋은 꿈을 꿔야지 주님 품에서 자는 사람이 또 개 꿈을 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기적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가 무슨 근거로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빨리 흔들어봐. 기도 아주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꿈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 제목도 없이 와서 교회 앉아가지고 매일 이런데 너 무슨 기도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뢰껏 와서 그냥 흔들다 가는 거지. 꿈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 제목이 없이는 기도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목표를 향한 기도 제목,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기도 제목, 꼭 명수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기도 제목이 없이는 안 돼요. 교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제목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또 놀다가 이렇게 그냥 모여서 같이 또 어울리다가 또 1년 지나가면 또 그냥 이게 편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한번 기적을 못 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뭐예요? 다만 헛소리 하듯이도 뭐예요? 꿈이에요. 다시 말해 그 꿈은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기적의 근원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죠. 근데 뭘 갖고 기도하냐고. 뭐 제목이 있어야 병이 낫겠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제목도 없이 기도한다고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난 모르니까 방언하지 뭐. 그렇죠. 방언하면 되죠. 어때요? 방언도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지 그냥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모든 기적의 시작이 뭐다? 꿈이다. 기도 제목이에요. 자, 꿈을 누가 꿉니까 여러분? 남이 꿔주지 않아요. 내가 꾸는 겁니다. 꿈은 옛날에 보면 꿈풀이 했잖아요. 그처럼 여러 가지 꿈풀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꿈은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꿈은 머리로 꾸는 꿈이 아니에요. 기적에 대한 꿈은 가슴으로 꿔요. 가슴으로. 머리로 꾸는 꿈이 건 인간의 생각이고 내 가슴으로 믿음으로 가슴으로 꾸는 꿈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에요. 전 여러분 가슴에 기적의 꿈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꾸지 말아요. 머리로 꾸서 매일 인간적으로 무슨 2는 4, 2, 3은 6 하고서 인간적으로 만나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믿음으로 꾸는 꿈,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다. 아멘. 자, 그러면 가슴으로 꾸는 꿈이 기적의 시작이라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난다.
자, 주님께서 물어봐요. 너 병이 깊었는데 병 낫기 원하니? 예, 제가 병 낫기 원합니다는 제목이 나와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아니요, 난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겐 주님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의 소망이요,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믿음의 꿈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신년이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거룩한 꿈, 기도 제목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할 거야. 저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사업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꿈을 꾸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또 1년 삽시다. 이거는 절대로 기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상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냥 세상 말로 운이 좋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적을 보려면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기적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두 번째 이루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또 꿈이 있어도 맨날 꿈만 꾸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꿈쟁이에요. 세상에 꿈쟁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뭐가 될 겁니다. 나는 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고 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뭐가 되나요? 신앙인의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바로 기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쓴 그 옛날에 전과 목사님이 했던 말대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를 만사를 변화시킨다. 다시 모든 걸 바꾸는 건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가 뭐길래 모든 걸 바꿔줍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모든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 모든 조건을 바꿔줍니다. 기도는 병약한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인생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가난한 인생을 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바꿔주기 때문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숨이잖아요, 숨.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가장 하는 방법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기구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숨을 보면 제일 정확해요. 숨을 제대로 쉬고 있나? 저 사람이 지금 숨은 지금 가쁘게 쉬는가? 정상적으로 쉬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때요? 맥을 짚잖아, 맥. 제대로 지금 맥은 뛰고 있나? 정상적으로 뛰고 있나? 가끔 가다가 또 미친 듯이 막 뛰다가는 부정맥은 아닌가?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가 아닌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 사람의 지금 기도가 늘 그렇게 같은가? 그렇게 늘 똑같은 숨을 고르게 쉬고 있는가? 영적 호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저 사람은 영적 호흡이 늘 고른가를 보면 그 사람 건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뭐 어떤 데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3일 금식한다고 나타나서 막 또 흔들면서 금식하고 막 철야한다고 나타났다가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달씩 안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약간 나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려면 꾸준히 나와야지. 어떤 때는 뭐 한다고 막 또 부르르 뛰다가 그 다음에 몇 달씩 잠수 타버리면 그건 영적 고래지, 고래. 고래가 뭔지 아시죠? 걔는 한번 숨 한번 콕 들어갔으면요, 들어가서 한동안 오래 있어. 무슨 자기가 고래야? 한 번 와서 무슨 뭐 금식한다, 무슨 뭐 철야한다고 떠들다가는 그냥 며칠씩 뭐 잠수해버리는 영적 고래야. 아니, 여러분, 숨이 고르는 것처럼 기도는 항상 늘 골아야 돼요. 그렇게 늘 같아야 돼요. 말씀드리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문제 생긴 거예요. 숨을 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숨이 어때요?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와서 아무런 찬송도 못해요. 그 사람이 건강한가? 첫 번째 기도가 항상 같은가? 숨이 고른 거죠. 항상 그 사람에게는 지금 감사가 있는가? 어떤 때는 무슨 뭐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또 입이 대빨로 와가지고 툭툭거리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물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찬송이 지금 항상 있는가? 찬송. 찬송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신앙 척도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오자마자부터 이마를 갖다 땅에 여기서 있다가 갈 때까지 나는 계속 기도하는 줄 알아서. 근데 뭐지? 자다가는 여러분, 그 무슨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무슨 기적을 봐요. 반드시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적을 시작해야지만 그 기적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새벽 예배, 참 이제는 뭐 우리가 참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비대면 예배가 지금도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참 뭐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계실 텐데,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다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보면 다 핸드폰 보고 간다. 난 참 신기해요. 핸드폰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길을 잘 가나. 핸드폰을 그렇게 보면서도요, 그래도 다 길은 또 제대로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저께 저도 제가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육장 한 분이 교회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자기네 구역원들한테 설교권남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아, 내가 그거 해줘야겠다. 왜? 사람들이 보니까 지하철에서 보고 또 길에서 보는 것들이 뭐냐면 주로 만화, 또 아니면 무슨 유튜브로 뭐 보는 거, 별로 유익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맨 그런 것만 봐요. 전부 다 뭐 만화나 무슨 뭐 영화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전교인에게 다 새벽 예배를 보내줘야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중에서 대부분 안 보겠지. 그래도 혹시나 한 명이라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또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실수해서 그걸 또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 교구에다 지시했습니다. 전 교구 모두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다 행정청사한테 넘겨라. 왜? 3일 오고는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저녁 수요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이 안 맞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왜 못 듣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새벽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봐. 시험 보니까 하나도 모르잖아. 불과 5일 전 거를 때 하나도 몰라. 도대체 지금 뭐 했더라? 뭐 아멘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했지? 기껏 생각해보면 예화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 왜? 아마 곧 다음 주부터 갈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해도 안 되니까 나오시는 이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지.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옛날에 별거 다 했잖아.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그러면 밤에 기도하자. 그럼 저녁 예배를 또 만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나오면요 하루 종일 골이 흔들려요. 골 흔들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저녁에 나오세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또 만들었었어요. 별거 다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이젠 그러면 최대한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은 본인이다. 그래,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해서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새벽부터 이제 갈 거예요. 그럼 또 이걸 또 이용할 사람이 있어. 어차피 올 건데 뭐 새벽에 뭐 하려고 가냐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크게 아마 발에 무좀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현장 예배와 나오는 예배는요, 이 나온다는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때요? 뭐 물론 새벽에 나온 사람 보면 산발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머리 막 떡을 져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나와서 준비하고 나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죠. 바로 우리가 기적의 시작은 꿈을 꾸는 거지만, 두 번째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뭐다? 기도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오랜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매일 날마다 뭐 찬송처럼 날마다 즐겁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겐 습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거르면 허전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야 돼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가지고? 기도 제목,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뭘 알기는 아는 사람이야. 왜? 누군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를 보겠다는 거지. 이건 불한당. 뭐라고 했어요? 불한당.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그러나 기적의 시작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뭘로 한다? 꿈을 꾸며 시작한다. 아멘. 하지만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가 그러잖아요. 꼭 적으세요. 꼭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내는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재정부에서 받습니다. 다 봉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늘상 하는 기도, 제가 그냥 늘상 보는 기도는 제가 시켜놓고 특별하게 무슨 뭐 합니다, 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따로 챙겨서 제가 갖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연락합니다. 왜? 그 사람이 새로운 꿈을 꾸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냥 있을 모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헌금이 얼마 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투에 써있는 기도 제목이 뭔가에 관심이 있지, 목사가 그 속에 돈이 얼마 들었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재정부에서 다 관리할 거지만, 그러나 봉투제가 받는 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 헌금위원도 그렇고 여러분의 봉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 뭐 지교들도 가보면요, 대부분들 보면 들어오면서 다 뒤에다 이렇게 헌금을 놓고 옵니다. 그러면 뭐 장로님들이 또 추려가지고 하는데 추리면서 다 본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설교했던 것 중에 느헤미야서 6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 몰라요. 기억하면 또 기적이지, 이것도. 자, 느헤미야가 한참 성벽을 쌓고 이제 성무만 다르면 다 완성되는데, 부흥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적군들이 와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죠. 느헤미야야, 온호광야에서 좀 만나자. 한적한 곳에서 만나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그를 만나서 암살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번을 사람 보내도 느헤미야가 가지 않으니까 이번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다 무슨 편지다? 뚜껑을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썼는데 뚜껑은 안 봉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야. 모르면 이렇게 흔들든지 도리도리 하든지 아무 이렇게 하든지. 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을 쓰고 뚜껑을 어때요? 안 붙였다는 거는 보낸 얘기야, 말린 얘기야? 보낸 얘기죠. 일부러 보라고 하고요. 사람을 보내면서 가서 느헤미야한테 꼭 전해야 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절대로 펴보면 안 된다. 절대로 펴보면 안 돼. 가서 꼭 전해야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면서 펴봐요. 왜? 펴보라고 일부러 뚜껑을 다 안 벗으니까 속에 뭐예요? 음모가 들어있잖아.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하래. 이걸 본 사람이 어때요?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유언비어 조심하자. 제가 했던 말 기억하는 사람이 2명만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눈을 보니까 2명.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 제목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제목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헌금을 옮기는 것도 아무래도 보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디에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난 죄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갔는데 눈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이건?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이 때로는 어때요? 남에게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분도 남에게 손을 해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려는 거는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야. 여기 나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기에도 헌금 하나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냥 넣고 우선 헌금하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나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는 그것을 어디서 봤는가? 여러분 휴고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자, 어떤 그 교인이 옆 교회 사는 부흥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를 강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할렐루야 잘 됩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기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차마 다른 교회에서 왔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놀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휴거할 사람은 휴거해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왜 우리한테 안 가르쳤습니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자체가 믿음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갖다 놓는다는 하나의 믿음의 표시예요. 네가 좀 갖다 내라. 여기 나오는 게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 쓰고 싶은 이야기를 어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믿음의 표시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두 번째,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서 제목만 더 덜렁 놓고 그 다음에는 퍼대고 자면 아무런 소용없다. 기도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첫 번째, 그러면 기도 제목이 곧 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가 그것을 만든다. 근데 근거가 뭐야?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근거가 뭐야? 아주 황당하게 맨날 되지도 않는 이야기, 뭐 하늘에 별을 따는 이야기만 쓸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근거가 없이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자 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데 숨만 쉰다고 사나요? 먹어야 사는 겁니다. 사람이 숨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은 대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황당하게 하나님 배울 따는 것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당신 말씀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는 그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야지 되지도 않는 이야기에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거울이다 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좌우의 낯선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하늘의 씨앗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를 거두는 거죠. 또 말씀은 불과 것도 말하고 있고 말씀은 물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발엔 등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이너마이트 같이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유전이나 같이 새로운 씨가 되는데 그 씨가 뭐냐면 주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읽을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영국의 의사 심프슨은 늘 성경 말씀을 쭉 읽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세계 산부인과 계통에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는 수술을 할 때마다 항상 환자들이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저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하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런 여자를 만드셨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사람이 잠자고 있으면, 사람이 잠자듯이 있으면 갈비뼈에도 아프지 않겠구나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마취를 처음 만든 거예요. 마취제. 크로노폼이라고 하는 마취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심프슨인데 만드는 동기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까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열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니 아담을 어떻게 갈비뼈를 뽑아? 아담을 잠재웠으니까 가능하구나. 그럼 사람을 잠재우면 되겠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마취제예요. 스탠더드 그 석유회사의 한 감독관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는 뭐냐면 모세를 갈산에 태워서 역청과 나무진을 치대서 물에 띄우는 장면이에요. 자,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치다고 하는 그 단어에 딱 꽂혔어요. 왜냐하면 역청이 영어로는 피치거든요. 피치는 석유의 원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즉시로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책임자에게 알려서 빨리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이집트에 사람이 가서 그 지질학자가 가서 옛날에 모세가 나일강에 뛰었던 그 근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유전을 발견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영감을 얻으면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뭐 거리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감 얻으니까 생각할 수 없었던 마취를 만들기도 하고
또 모세가 나일강에서 그 타던 그 갈상자에 발랐던 역청과 나무진 이것을 보고 나서는 거기 역청, 거기가 바로 모리가 내보다 해서 가서 거기서 모리를 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시편 속에서 위대한 신이 되기 바라고, 역사서를 읽다가 위대한 정치가 나오기 바라고, 또 예언서를 읽다가 위대한 선제가 나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때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까는 그런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의 시작이 뭐냐면 근거는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그는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는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 미국을 건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독립전쟁할 때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때 부사령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령관님은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이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은 다른 손님과 만나지 않고 가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워싱턴처럼 위대해지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집에 가서는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가르쳐주고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의지한 바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허황한 제목이 아니라 하늘에 별 따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어때요? 우리가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시작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뭐다? 기도입니다. 바로 기적을 이루는 바로 기도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기도 제목은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근거입니다. 근거 없이 인간적으로 무슨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잡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사실 신년 부흥회 때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강조하지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고 강사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좀 젊은 사람들이 아기 안 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안 낳는 건지 못 낳는 건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한때 그렇게 또 아기가 귀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 예배 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기 낳는 것이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마음에 닿는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다 아기 낳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결혼했던 우리 주신이도 벌써 30몇 년 전에 그날 결혼식 날 내가 교족부를 찾아봤어요. 엄마가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우리가 첫 신방을 가는데 구역원들이 모여서 가니까 큰 집에 45평 아파트가 거기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구역장이 옵니다. 아기가 없어서 남편은 시장 가고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구역원들이 헌금 뭉태에 가서 이 집에 아이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 결혼식 추리하러 가서 옛날 교족부가 다 우리 있으니까 딱 펴보니까 그때 기도하고 나서 꼭 시간에 그리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신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신이가 아니지. 근데 걔 그러더라고. 내가요 결혼하면서 그래요. 아들하고 바로 아들 첫 아들 낳으면 걔 이름을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죠.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 보면 말씀 생명과 번성하는 뜻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때요? 그걸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그냥 어떻게 매일 산부인과만 쫓아다니니까 그게 힘든 거지. 여러분, 하나님 믿어봐요. 기적은 어떻게 시작은 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기적의 교회 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꿈을 꿔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벌써 30년 됐지만 그러나 교회는 매일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도 꿈을 꿔야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얼마나 전도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서는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는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는데 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행사가 필요한 거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전도하자 뭐 하자, 여러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혼이라는 거예요. 돈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목표 정해야 돼요. 우린 적어도 1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100명을 전도하려니까 우리 부서에는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행사를 하고 나서 몇 명이 오면 다행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처음에 기적은 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부장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의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적어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사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10단계씩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되 오리신처럼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꿈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허황된 말씀, 허황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겠다 하는 영적 근거 속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